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가 이 복음이 나에서 복음을 받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겁니다. 나에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귀고 싶어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신 사건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보니까 천지 창조보다, 또 어쩌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천국을 만들어내신 이유도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와 사귀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를 변화시켜 주었다, 나를 새롭게 만들어내셨다, 이게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기쁜 소식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음은 우리에게도 좋은 소식이지만은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참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 이 믿음, 왜 이제 잃어버렸던 자녀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죄를 가지고는 못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이 귀한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천국도 주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도 주었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가족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다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 나를 위한 것이다. 다 나를 위한 것이다. 참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의 주인공이 나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복음의 주인공은 납니다. 복음의 당사자는 나라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가려질 때 어떻게 가려지느냐 보니까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껴놓고는 복음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구원도, 내 믿음도, 나의 영원한 생명도, 내 모든 자녀의 축복도, 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평강이 다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독히 나만 바라보자, 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내 중심, 내 생각,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는 없어,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라고 자꾸 하면서 믿지 않는 약한 중심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죄냐?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루어놓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죄의 정의,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뭘 믿으라 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표준물이 되었다. 이 사실을 그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이 새로운 표준물.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이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게 살아서 그리고 그들의 행실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삶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놓으신 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또 우리가 참 거듭나는 것도 또 우리가 옛사람의 죽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연합도 또 우리가 임재를 누리는 것도 모든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사실인 줄 믿습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잖아요. 분쟁이 있었고 파당이 있었어요. 심지어 엄난한 짓까지 했어요. 엄난한 짓까지. 은사까지가 싸웠던 교회였어요. 우상숭배의 재물 문제도 있었고요. 선자식 문제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이들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딱 정확하게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절대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내셨다면 내가 다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삶을 산대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자격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우리는 뭘로 접근해야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접근해요. 마귀가 그걸 자꾸 이용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과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의와 믿음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다 이걸 전실하게 붙드는 삶,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왜 바울이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왜 강조하느냐? 왜 고린도 교인들이 형편없는 삶을 살고 지금 예수 믿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모습이 많이 드러날지라도 항상 바울은 뭘 말하냐? 너희들의 본질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걸 항상 강조해야 여러분 우리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거죠, 이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은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자, 이걸 참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봅시다. 그럴 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내가 믿을 때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셨고 이미 2000년 전 예수님이
나의 옛사람을 죽여 놓으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그분을 믿을 때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참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보니까 설명이 아닙니다. 이해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선포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해석해 준 것도 아니고 이해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선포, 일방적인.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옛사람도 죽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도 되었습니다. 연합과 임재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가족 공동체 하나님 설명 안 하지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다 가족이 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뤄놓으신 거야. 나는 아닙니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뤄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를 나는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예수 피로 나누 형제 자매고 같은 지체요 가족인 줄 믿습니까? 가족인 거예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 그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내 느낀 감정, 내 열심으로 접근했다가는 죽었다 깨어나도 한 말씀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누리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말씀이 실제여도 믿지 않으면 다 헛사입니다. 다 헛사. 그리고 믿지 않으면 순종할 수도 없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릴 수 없는 그런 역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선포되었으면 이제 결론은 뭐냐? 뭐가 문제이냐?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그리고 결국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정거를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씀을 부활을 통해서 모든 말씀을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부활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해줬는데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은혜와 영광을 전혀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참 믿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옛사람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진짜 죽었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믿습니까?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도 이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도들과 공동체 가운데 가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축복이 뭘로 된다고요? 뭘로 된다? 그렇죠.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울어도 안 됩니다. 울어도 안 돼요. 노력해도 안 돼요. 믿으면 되겠네. 할렐루야.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의 문제죠. 여러분. 우리 김선재님이 저 설교를 다 듣고 나는데 목사님 결국 믿음의 문제네요. 믿음의 문제. 믿으면 되네. 믿으면 되면. 맞습니다. 이런. 그래서 제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놓으셨는가. 이걸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 믿기만 하면 그게 실제니까. 부활로 확정해 주셨으니까. 그대로 이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로 나갈 수 있는 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 믿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의지를 드립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훈련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과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구절 따로따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6장 4절과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으로 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나도 제 가운데 죽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또한 부활시켜 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앞에 4절과 그만 읽었던 로마서 6장 11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라.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면 반드시 그 사건은 실제다. 실제. 반드시 너희들은 죄에서 죽은 옛사람 죽어서 죄에서 죽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산 자가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가 되었다.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또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봅시다. 이 그러므로로죠. 그러므로.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성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제게 들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들이 옛사람을 죽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13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므로는 어떤 접속사입니까? 앞 내용이 뒤에 내용의 이유와 원인이 될 때, 근거가 될 때 서는 접속사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뭘 하라는 겁니까? 이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고 13절을 보니까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며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께 너희 의지를 드리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이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까? 네.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습니다. 정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십시오. 네. 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그분께 드리십시오. 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드리라.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믿음과 내 의지를 드리면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될까요? 따라합시다. 됩니다. 됩니다. 왜 나는 되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까? 아멘. 그렇지 여러분. 아멘.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비전물이구나. 되는구나. 아멘. 내가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말씀 붙들고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이 넘치는 은혜로 사는 존재이구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되는 존재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됐는지 정말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내 의지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물어봅시다. 왜 지금까지 내가 내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으로 가지 않았는가? 나를 왜 안 드렸는가? 사실은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안 믿어지니까. 나는 못한다 생각하니까.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의지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지와 순종의 문제는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네. 믿음의 문제입니다.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진짜 믿으면, 내가 그런 존재라고 사실을 진짜 믿으면 우리는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나는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관점에 나를 바라보면요, 그런 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나야.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피조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내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나는 되는 존재니까. 나는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지금까지 안 드렸느냐? 왜 순종하지 못하고 왜 내 자신을 드리지 않았는가 보니까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복음은 들으면서 아멘 하지만은 여전히 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여전히 죄가 많아. 나는 옛사람이 아직 살아있어. 이렇게 가니까,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이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여러분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순종은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한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가 참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이제 뭐 기도 또 예배 또 말씀대로 믿으라 하는데,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데 왜 사실 못하느냐? 사실을 안 믿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읍시다. 진짜 믿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문제.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놓으신 사실입니다. 믿으십시오. 믿고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 모든 것은 이제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믿고 우리가 하나님 저 바다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 했을 때 베드로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내딛었을 때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까? 이게요 정확하게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을 언제 경험했느냐라고 했을 때 믿고 순종할 때 경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맹인에게 야 너가 실로암에 가서 너의 눈에 발린 진흙을 씻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로암에 가서 두 눈을 씻을 때 앞을 보는 역사를 경험한 줄 믿습니까? 자 이거죠 여러분. 모두 다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안전병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이 안전병이가 뭐였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을 때 자신의 두 다리를 딛고 서서 걷는 역사를 경험한 적 있습니까? 자 이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 여러분 결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은 앞에 나는 이 말씀을 순종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나는 이건 통과 못해요. 이거 못해요. 그러지 말고 철저하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바다를 걸을 때 이러면 걸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마음껏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이러면 나아갑시다. 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진짜 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말씀이 진짜일까? 내 느낌이 진짜일까? 진짜 하나 성경이 진짜일까? 세상이 진짜 성경 진짜 맞네. 복음이 진짜 맞네. 내가 진짜 새로운 피조물 맞네. 할 수 있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 복음서가 자기 언니를 죽였던 비티 언니를 죽였던 그 나치 감옥의 그 교도관 용서를 구했을 때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너 못하면 안 돼. 품어 라고 했을 때 다 절단하고 다 품고 손을 딱 내미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실 줄 믿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확하게 믿고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책상에 앉아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런 생각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상 가운데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 영광과 기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항상 믿음으로 들어가 오늘도 이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곧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게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은 어디로 가느냐? 내 의지를 드리라. 걸음으로.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라. 하나님 의의 병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하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맙시다. 모든 것 감사로 기도로 맡깁시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점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의 그 영광 속에 살아가면 이제는 우리가 어디를 다 복음을 알잖아요. 모르는 거 어디 있습니까? 다 벌어냈지. 그런데 이 복음이 지식인 사람은 더 이상 풀 게 없어. 그러나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면 오늘도 주님,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약속 붙들고 내가 순종하리라.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리라. 나는 반드시 됩니다. 이 싸움으로 들어가는 것인 좀 있습니까? 순종이야. 이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이게 놀라운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 간증이 한때가 깨달았습니다. 이 간증보다 하나님, 내가 삶을 살아보니까 되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됩시다. 주님께 내 인생에 큰 문제를 주께 맡기니까 염려가 맡겨지고, 염려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나는 그 삶의 정인이 되리라. 이 은혜 속에서 이제 가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빛이 몰려서의 그 은혜의 삶을 마음껏 누리십시오. 참 주님 주신 이 은혜 속에 살면서 이 새로운 삶의 피조물의 삶의 실제가 되고 누리는 이 성령의 역사, 말씀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역사가 날마다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의 삶으로 가는 그 현장 가운데 정말 이제는요, 바다가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다 깊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점 있습니까? 그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제 우리 안에 순종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점 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 우리가 되는 점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순종하면 마음껏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십시오. 이제 안 가면 제가 절벽에서 여러분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막 절벽에서 안 갈려요. 제가 가감하게 팍 밀겠습니다. 남들도 저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날개가 펴질 줄 있습니까? 내가 독수리구나,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삐가리가 아니구나. 나는 독수리구나. 내가 날개가 있구나. 나는 모두 잘 수 있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못해요. 힘들어요. 안 돼. 안 갈 거예요. 그럴 때 막 그냥 막 하나님께서 밀어서 저 깊은 소름 가운데 우리를 빠뜨려 버리는 거죠. 떨어집니다. 살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그때 내 영적인 본능이 깨어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 내가 독수리,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내가 창공을 나를 수 있는, 정말 어떤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가 되었구나. 이걸 정확하게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순종해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 은혜.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 속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